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29항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으로 거짓된 교회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참된 교회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예,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예, 참된 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29강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이거는 예, 처음부터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또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정말 하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신자인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중하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 하나님의 이 말씀, 늘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정말 자신들이 가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다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섞여 있다는 말을 여러분 유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의 중생된 자가 있습니다. 정말 별과 얼마 몇 명, 몇 퍼센트, 1%도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강도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생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유의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아, 예,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들 부득이처럼 울고립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일까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지만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육체와 늘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외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분되어야 또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아.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느냐? 순전한, 이것을 제가 순전한 교리, 그 다음에 예, 순전한 교리, 순전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해석 붙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거짓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교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신학자들은 뭐 캐리크마를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그것이 과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래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정말 우스운 존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유학하고 이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에 남는 것은 교리구나. 예, 교리가 내 신앙을 붙들어 주겠구나. 영양제, 영양소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교리가 그걸 보충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영양소들을 교리가 우리가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있는데요. 교리가 마치 그런 영양소들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영양소 제가 적절하게 이야기했죠. 영양소 교리다. 그리고 음식 영의 음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어, 어, 안에 이 교리가 다 이렇게 퍼져 있고 영양소가 음식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꼬봉이라 그러죠. 그죠? 예. 음식이 반찬이 요만큼 먹고 밥만 이렇게 보리밥, 꽁보리밥이라고. 예, 그런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배만 볼록 해가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거 저거 다 가려가면서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운동, 기강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뭐, 뭐 맛있는 것만 영양만 있는 거 쪽쪽 빨아먹고 그러다면 도조주의가 되는 거죠. 참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순전한 교리, 순전한 집행, 그다음에 순전한 말씀, 예?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 교회가 유일한 머리가 주님이신지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히 알려줄 수 있고 어느 사람도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알려준다.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피해라, 의를 따라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난행고행해라. 예. 그래서 평생 영적 전투를 해라. 예. 이게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짓된 교회 바로 4번으로 가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거짓된 교회는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참된 교회와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보겠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규례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우도록 오늘 지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교회에 반드시 분리되지 말고 가입하고 연합해야 한다. 이게 28항 28항 3번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리와 기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멍에 이게 좀 그리스도의 이게 좀 예 저는 지체라기보다는 멍해 멍에 멍에 짊어져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게 지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서로 훈화하고 그리고 훈화하는데 그러니까 아 edification이라 그러죠. edification. "너 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데 헌신해라 아닙니까? serving 해라. 이제 그런데 거짓 교회는 뭘 해요? "요거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물론 교조주의가 나쁘죠. 저는 교조주의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통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 보세요. 말씀보다도 자신의 교리입니다. 교리와 기강 빼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절대로 굴복하지 않 그리스도의 멍에에 이 말은 순종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 온유와 겸손 어뜸이 되고자 하는 거지. 그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 말씀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 남에게 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폼을 왼편을 두 대로 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가이사는 가이사 앞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다음 말씀을 하시 근데 보세요. 교회가 법정 싸움을 하면서요. 그 추태를 온갖 추태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과 온유입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법원에서 발행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이 목사는 이 교회 담임이라고 정을 합니다. 이 무슨 추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거짓 교회입니다. 온유와 겸손, 멍에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 멍에에 이거는 겸손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을 말합니다.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정한 대로 성례들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순전하게 집행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한 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성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례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상징이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덧붙이고 뺀다 이랬는데 로만 가톨릭은 5가지 성례를 말하잖아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가시적 또는 외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예를 든다 뭐 새신자, 꼭 새신자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그 약한 자들에게 외적 상징들을, 그러니까 이적이라든가 병 고치는 것이라든가 뭐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그리고 형제들의 사랑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협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랑의 형태, 뭐 아니면은 이적, 뭐 기사, 뭐 이런 것들로 그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외적 상징인데 그런 것들이 인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게 집행돼야 돼요, 실제로. 그게 성례라고 하는 의미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달콤한 은사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것은 순전하게 성령을 집행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를 받는 거 맞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니까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아서 상담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이게 그런 것이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용하잖아요.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교리와 기강인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요. 일반 승리만 계속해서 순전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해결이 돼요. 교회가 교회 모습 갖고 있으면 돼요. 바로 그걸 그게 거짓 교회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거짓 교회 또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 인간의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을 더 무서워, 그렇다고 인간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네. 형제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스승을 부모처럼 여겨야 되니까.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존경을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배나 존경해라고 히브리서 13 장에도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 존경을 그만큼 받았으면 두 배로 노력해야죠. 기도 생활과 말씀 전파하는 거요. 예. 그 기본적인 거, 나는 기본적인 거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인제 기본적인 거 안 하고 군비 운동 안 해도 나는 바로 스파이크 나는 때릴 수 있고 나는 골슛 할 수 있다. 천만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운동에 착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좀 신학생들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 스스로는 목사 될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나의 영적 삶은 우월하다. 그래서 너희들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후배 교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심 못 차리는 친구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더 의지하는 거, 이건 뭐 너무나도 명시된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과 그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해 비난한 자들을 핍박한다. 순교한 사람들, 네, 교회의 비리에 대하여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죠. 교회 역사에서.
거짓 교회들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려지고 서로 구별된 쉽게 구별되고 알려진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참된 교회의 반대입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아, 먼저 말씀, 그다음에 성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순전하게 순전한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한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상대적으로 본다면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하고 또는 이제 성례 집행은 여러분들에게 34항부터 시작을 해서 35항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얼굴이 가려져서 그런데 예, 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자, 오늘은 29항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직에 관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그 참된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경영 경영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나 하는 그거 정책, 정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31항에 가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이거든요. 사역자들에 관해서 31항. 32항에 가서는 계속해서 참된 교회의 에, 세 번째의 표지의 어떤 기강에 대해서 여러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